많은 신학교가 우리 합동 측은 그래도 학생들이 넘쳐서 이렇게 받았지만은 다른 학교는 학생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교회에도, 우리 노예 교회에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은 이 학생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은 이 자식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자식의 교육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자식을 잘 키우고 있는 건지 망치고 있는 건지, 자식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원리와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원리. 우리는 이 자녀 교육의 원리를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먼저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보게 되면 139편은 다윗의 시라고 부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이 시편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이 주의 책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69편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생명책이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도 교회를 안 가니까 형 교회 좀 가십시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가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생명책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내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들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내 모태에서 짓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을 하시고 계획하셨다가 이렇게 나의 어머니의 자궁에 이렇게 나를 잉태하여서 나를 만드셨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139편의 말씀과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보게 되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생애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완성하시고 이 세상에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날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99년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어린이날을 시작하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귀한 자식을 맡겨주신 것을 영광으로 알고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에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더라면 좀 달랐을 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자식을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으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잘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잘 먹여야 하고 잘 자라도록 이 그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제일 되는 목적이 원칙이 어디 있어요? 도리라는 것은 먹이고 입히고 또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영양 공급이 잘 되어지도록 가르쳐야 된다, 먹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 항상 그 자녀를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거의 학교 교육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붙잡고 교육을 시킬 만한 여유가 없고 시간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가르쳐야 할 것인지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기본적으로 필요한지 그것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할지 목표와 이를 위한 체계적인 순서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어느 날 유아 교육에 대해서 한 시간 한 학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임신을 하기 전에 어떻게 이 마음가짐과 임신을 한 후에 태아를 어떻게 교육하고 또 애가 이제 세상에 나왔을 적에 그를 어떻게 양육하고 보살피는 것인가를 한 학기 내내 그걸 배웠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접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전무하다시피 생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회 교육도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되면 목회자가 가르쳐야 되는데 실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선생들에게 맡기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부교육자에게 맡기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한번 보십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에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뭐고 교양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남고 사회에서 사람다운 인생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요? 대개의 경우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가 바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들나귀처럼 알아서 크도록 방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나귀처럼 살아가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며 가르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자녀 교육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몇몇 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더라.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그 말이 괴리가 있고 동떨어져 있는가? 그것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생활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근본, 이 번역은 이 히브리어 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우두머리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들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머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새끼가 어미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알려주며 새끼들이 어미를 찾을 수 있도록 어미가 교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양의 문에 대해서 목자가 양의 음성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아는가? 어떤 책에도 나와 있고 특별히 그 인터뷰에서 저 양을 치는 이스라엘 사람의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양을 새로 사게 되게 되면 그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을 하루를 굶긴대요. 그 양을 굶기고 있다가 그 양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배가 잔뜩 굶었기 때문에 부르면 쪼르륵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굶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잘 알아듣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밥을 주어서 그 양이 목소리만 하면 금방 알아듣는다라는 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 주고 내가 기른다라는 것을 그 양이 알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들도 교육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주관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계속 가르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목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메고 다니고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고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로 기둥처럼 주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또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또 보게 되게 되면 18장 19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셋이 이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 떡과 또 이 음료로 또 나아가서 이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19장에 보게 되면 그는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냥 씻을 물을 가져오고 이 떡으로 그냥 하고 대접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빵으로 시장길을 면하게 하는 롯이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대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천사를 대하는 것이 무교병이나 이렇게 먹고 가라는 식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는 항상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순종하는 것 생각해봐서 할게요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전폭적으로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어떤 부분에 부닥치게 되면 그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속마음이 싹 트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건 항상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 번째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에게 영적 분별력과 성별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이 따라하도록 먼저 본을 보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죠. 내가 한다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을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남은 시간이 없으니까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요.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청년, 장년 시절까지 듣지만 나이를 먹어가는 이후로는 이것이 그게 귀찮아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막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먼저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교만하고 또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의 법도도 중요하고 가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서 또 성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인데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무엇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분별력을 갖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별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식은 습득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 습득한 것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세상 교육은 반쪽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가져야만이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 생활에서도 분별력을 가지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 시대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령이 항상 역사하셨지만 특별한 일 외에는 그렇게 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디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러므로 말씀과 항상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는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완악한 아들을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성문에 데리고 나가서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율법의 모든 것에 다 하지 못하기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서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를 들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근실히 징계하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 잠언 2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또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우리는 신명기서에서 완악한 아들에 대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적당히 또 무엇을 할 때마다 이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할 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항상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이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하는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미련한 것, 또 고집 이런 것이 있을 때 채찍으로 이렇게 징계할 때에 그것이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를 징계할 때에 그것을 훈육하고 그를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죽이라고 때리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징계라는 훈련을 볼 때에 이 자식들은 때에 맞추어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이 들나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나귀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약해서 딱 보게 되게 되면 왜 이 어린아이가 멋대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본을 보이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그를 근실히 하나님 말씀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것을 그 각자 부모에게 위탁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 거는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낙심하고 또 자녀들이 이 마음이 많이 상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교육을 받아보고 지금 어른이 되어 있으면서도 생각을 해볼 때에 그 권면하신 말씀이 사랑으로 와닿는 것보다 너무나 묵직하게 또 때로는 이렇게 송곳처럼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렇게 나를 휘집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리고 그 영혼에게 있어서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보다 그 낙심을 준 것은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할 때에 또 징계를 받을 때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징계받을 때에 부모가 나에게 한 것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를 하게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가? 나를 훈육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분풀이로 나를 하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이 교육은 다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최종 목적이 뭐냐?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과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부모님이 되어야 된다. 또 부모님의 도리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